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 마지막 때가 되면 다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또 어려운 시기고 어느 누가 그럽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소비도 위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집안 씀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줄지 않는 품목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줄지 않는 품목 뭘까요? 술 소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면 더 마시게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가리켜서 이 마지막 시대 어떤 말세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말세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사이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의 시대는 그 말세의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 세계에 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지구의 어떤 온난화로 인해서 엘니뇨 현상이나 또 라니냐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또 가뭄이 나고 또 한쪽에서는 이상 기온으로 또 이 한파가 계속 되어지고 이런 일들. 또 얼마 전에는 남아프리카에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을 구경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눈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해했다고 하죠. 그래서 북극 빙하의 3분의 1이 녹아져 내려 있고, 또 갈수록 폭염은 더 심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도 뭐 가장 더운 여름이다 그랬는데 올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또 제일 더운 여름이 되고 더 길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이 화산이 500여 개나 되는데, 그 화산에서 매년 50개의 화산이 용암이나 또 화산재를 뿜어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백두산도 어찌 보면 폭발할 날이 100년 주기로 해서 백두산이 폭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백두산이 폭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과학자들은 또 얘기합니다. 지금도 6월달인데 지금도 엄청나게 덥죠. 지난주에 보니까 어디 경상 어디 지역에 보니까 36.7도인가 그렇게 기록을 해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하고, 그래서 6월달에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다. 우리는 보통 7월달, 8월달 이야기인데 6월달부터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날 정도가 되면 이 세상이 점점 가까이 가오는구나. 종말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멸망을 향해서, 말세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남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100곳이나 되는 그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림의 그 정확한 날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징조는 분명히 나오고 있죠. 징조. 그 징조가 어떠합니까? 그 징조들에 대해서 24장에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24장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칭 예수라고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JMS, 정명석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또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사람들 죽었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 지금은 이제 장길자로 바뀌었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얘기하죠.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로움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절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봄이 가까이 왔다, 겨울이 가까이 왔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징조들, 이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이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구나 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38절 영적으로 타락할 것을 또 말씀하죠. 38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 오늘날 돌아보면,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전에는 마약에 대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마약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게 마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에서 이제는 마약 위험 국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또 전쟁이 일어나고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4장 한 장 앞으로 돌아가면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죠? 끝이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예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마지막이 되면, 때가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구든지 교회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지난주에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이번 주 나오시라고 문자를 몇 번 주고 했는데 참 그때는 그 당시에는 나오실 것 같은데 또 막상 또 주일이 되면 안 나오시잖아요. 자, 그래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 또 다음 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나오고 위기가 만나면 내가 뭐라도 붙잡아야지 하지만 그런데 뭐가 좀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을 마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40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데려감을 당한다. 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먼저 죽은 자들이 다 휴거됩니다. 그리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휴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자, 휴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똑같이 밭을 갈고 있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휴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길, 그거 한번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은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7년 대환란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우리가 당하기 전에 우리가 휴거되냐, 아니면 7년 대환란 중에 휴거되냐,
아니면 7년 대환란을 믿는 사람들이 다 겪고 그 난 후에 우리가 휴거가 되냐,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환란 중에 우리가 휴거받든 휴거되든지 끝나고 휴거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분명히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들림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휴거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데려감을 당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휴거에 동참하게 되는가? 첫째는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지킨 사람.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말씀을 지킨 자에게 시험을 면하게 한다.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의 때가 뭡니까? 시험의 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공부하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들고 가는 책, 아니면 차에다가 놔두는 장식물 비슷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면 가정 예배를 갑자기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엄마가 보는 책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뭘 가져왔을까요? 여성동화 잡지책을 가져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집에 무슨 책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부동산에 관련된 이게 주식에 관련 이런 책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여러분들 믿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 좋은 말씀,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주셨다고, 성경을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그 5절 사이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들, 어린 양과 함께한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 이 14만 4천 명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 어린 양과 더불어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흠이 없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 바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대 전략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해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소리 소문들 들리게 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런 전략. 여러분들, 우리 속에 혹시 원망이나 이런 불평의 마음들, 의심의 마음이 생긴다면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지워버려야 합니다. 떠나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을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4세기의 신학자요, 이 교회 지도자였던 이 성 어거스틴, 그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때에 그가 하루에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도착을 해 있었답니다. 아,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그리고 천국 앞에서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그 문지기가 자기에게 묻더래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이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문지기가 하는 말이 호통을 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릿속을 보니 당신 머릿속에는 말씀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과 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다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도 믿음의 생각들, 우리가 말을 해도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도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합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맷돌질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행동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이 다른, 속이 다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또 말하는 것도 생각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는 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은 깨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사람.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재림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 줄을 내가 알았다면 그 시각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못 들어오게 잘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이 다 쓸어가겠죠. 깨어있다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깨어있다라는 말, 사방으로 두루 살펴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잘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 말씀인데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서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 모두 다 신랑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왔어요. 교회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졸며 잘세. 현실의 눈이 어두웠고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그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세상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내가 믿음 생활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때 육체의 요구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5처녀의 모습입니다. 겉은 5처녀, 신부의 모습인데 그 속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고 얘기합니다. 깰 때라. 깨어있다라는 말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후에 준비를 하죠. 무슨 준비를 합니까? 노후 준비. 그래서 노후 준비 뭐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뭘 얘기해요? 연금 얘기합니다. 연금. 국민연금, 직장연금, 이런 연금들을 준비하죠. 그래서 아니면 그 연금도 없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노령연금, 기초연금, 이런 연금들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나이가 되면 이런 연금들을 준비합니다. 준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20장 12절 이하에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후 대비를 잘 준비한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노후 대비를 잘 준비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내 집에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엄청난 양식을 다 쌓아놓고 이 부자가 하는 말, 내가 엄청난 이 재물을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먹고 편안히 즐기면서 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자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를 향해서 어리석은 처녀라고 얘기하죠. 이 부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갖다가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데, 세상에서 먹고 살 건 내가 준비를 했는데 막상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잖아요. 전과 같은 인생, 순간과 찰나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80년, 90년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긴 인생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80년, 90년을 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됐대?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먹었대? 다 그런 얘기합니다. 젊은 시절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요. 살아왔던 시절이 순식간에 지나옵니다. 그래서 한순간과도 같은 거예요. 점점과도 같은 거. 그래서 순식간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순식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 너무나도 짧은 인생에 비해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길다라는 겁니다. 그 긴 인생, 새로운 인생, 그 죽음 이후의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준비했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준비해야 돼요?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그 이면에는 내가 천국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내가 지금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준비를 내가 잘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내가 먹고 살 준비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먹고 살 그 준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죽으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지면 그 이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 심판의 때를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오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지만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준비하는 삶이 지금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분명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랑을 기다리는 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으로 깨어 준비되어 있는, 아멘. 마지막으로 천국의 휴거에 동참한 사람들은 충성된 종이 들림받는다고 하였습니다. 45절 다 같이 5절,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휴거에 동참한 사람, 충성된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에 맞는 종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준비하는 종이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순종하는 종입니다. 이런 종,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은 바로 이런 종인데, 그런데 악한 종이 있습니다. 좋은 종인데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48절, 49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슬기로운 종,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준비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떤 종이에요? 주인이 안 올 거다, 드디 올 거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종입니다. 주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종,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종입니다. 이런 종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휴거될 수가 없다. 들림받을 수가 없다.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악한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종, 45절 그 이하에 충성된 종이요, 지혜로운 종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요, 깨어 주인 기다리는 종. 그 종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종.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세지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이 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신랑을 늦게까지 기다리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말세지만 마지막 때 또 주님이 곧 오실 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휴거될 수 있는 이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복된 성도들은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입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는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혹 우리 속에 악한 종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 믿음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들림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휴거받는 귀한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 준비하고 있게 도와주옵소서.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업의 복된 자리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랑을 밤늦게까지 기다리던 그 슬기로운 사제처럼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귀한 믿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인 것을 우리가 또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늦게까지 신랑을 기다리던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령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령들, 또 나오지 않는 신령들까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그 가정까지 구원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